아름다운 찬양대를 통해서 인력소를 불어넣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한 주일 동안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사실 육신의 안녕이라고 하는 것 공식이 간단하게 있죠. 여기는 다 50대 이상인데 말입니다. 잘 먹고 잘 자고 그리고 운동 많이 하고 보편스러운 얘기 아닙니다. 건강합니다. 그렇게 하면. 육신뿐 아니라 심령이 건강하려면 단순성 있는 생각이 좋습니다. 언제나. 그리고 유여한 마음을 가지면 행복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려운 일 당하지요. 이모 저모. 그럴 때마다 하느님께 다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다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선다면 분명히 하늘 생명강가에 이르리라는 확신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목사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금년 초인가 보다 했더니 어떻게 좀 덥다 보면 오늘처럼 서늘한 날이 와요. 그래서 연말 끝이라 그러죠. 그래서 성경 가운데 비슷한 말씀을 조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계시록 22장 13절을 방금 읽었죠. 계시록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랬죠. 여기 나는 누구겠어요?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런데 여러분 좀 의문이 얼른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왜? 하나님은 신성이십니다. 신이십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시작과 끝이 있어요. 보니까 여기 시작과 끝이라 처음과 나중이라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라. 이 마찬가지 말입니다. 그 헬라의 자모의 첫 자가 알파로 시작해서 알파, 베타, 감마, 람마, 니 뭐 이렇게 쭉 나가가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 자가 오메가 끝이라 이런 말 아닙니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예수님이 시작과 끝이 있다고 3번씩이나 강조했어요. 여기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여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의 구속 사역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방금 그 말씀의 앞절 12절에 보면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거든요. 갚아줄 때, 재림의 때. 그러니까 그때가 마지막 때 이런 의미가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장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보장이 되면 신뢰가 간다는 것이죠. 그렇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는 7가지 내지 8가지 단계가 있어요. 인류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만약 우리가 사람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을 때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때 예수께서 내가 가겠다. 그렇게 하셨죠. 스가랴 6장 14절에 평화의 은원이 바로 그것이고, 그리고 대쟁투 416페이지의 해석이 그 말씀입니다. 하여간 그걸 선제성이라고 하십시다. 선제성이 1단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육신 하셨죠. 인간의 몸으로 오셨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로 가셔서 중보 사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7번째 재림하십니다. 7단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7단계. 그런데 하나를 더 셀 수가 있어요. 그것은 천년 후에 삼림하는 것. 인류의 구원은 재림으로 끝났지만은, 그러나 인류를 위해서 마지막 자리까지 보아주는 것, 삼림까지 해서 8단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신 분들이면 이 9단계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빙빙 늘 돌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조금 우리 교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는 시대적으로 봐서 참 좋은 때 오셨어요. 평화스러운 때. 아마 예수께서 아셨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하늘로 가신 후에, 다시 말하면 1세기 중반부터서 2세기, 3세기까지 매우 신앙을 하기에 어렵도록 혼란스럽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헬라로부터 헬레니즘 문화가 유대 나라를 강타하게 됐어요. 그래서 노스틱주의라고, 말하자면 현상학,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실제 인간으로 오셔서 활동한 거 아니고 그 예수란 하나의 현상으로 나타났다 없어졌다는 그런 현상이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불과 1세기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과 사도 요한의 서신 가운데 그것을 경계하는 말씀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많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노스틱주의의 현상학이 지나가기도 전에, 그 다음에 로만 카톨릭 교회가 정권을 장악합니다. 기독교적 정권을 장악해요. 그래서 천여 년 동안을 암흑시대 종교화를 만듭니다. 철학사상에다 이교주의에다 로마 법안권의 권위로 법들을 만들어서 그것이 교리라고 강요하던 천여 년.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신 바와 같이 교회사 가운데서는 로마 천주교 시대를 종교 암흑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행히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말틴 루터가 일어나서 종교 개혁을 함으로 많은 신교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말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다 해서 어떤 사람들은, 유독 개신교인들은 개신교적 어떤 교회를 완성한 것처럼 말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니요. 완성이 아니요. 오히려 그것을 정확하게 말하자 할 것 같으면 로마 천주교에서 분가되어 나간 것입니다.
분가라니요. 분가되어 나간 것입니다. 왜? 로마 천주교회가 지키고 있던 교리를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지키는 것이니까 분가되어서 나온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로만 캐톨릭 처치에 주장하는 그 교리를 그대로 가지고 전수하고 오늘날 모든 개신교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까? 많은 일반 개신교인들을 바라볼 때 슬픈 마음을 가져보십니까? 저는 전도하면서 매우 좋은 그런 분들을 만나봤습니다. 품성도 좋고 신실하고 믿음도 좋은 분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분들을 보면 마음에 안타깝기가 그지없어요. 왜? 그들이 믿고 있는 진리라고 하는 그것은 성서적이 아니기 때문에, 비성서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예를 교리로 들어봅시다. 다 설명이야 어디 시간이 없으므로 못하지만은 영혼불멸설, 사람이 죽으면 혼이 있어서 천당 가고 지옥 가고 연옥 간다는 교리가 하나님의 성경 말씀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영혼불멸설은 로만 처치 교회에서 개신교회로 분가해 나오면서 그대로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닙니까? 기독교 역사가 증명을 하지요. 말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할 때 영혼불멸설을 궤변이라고 했습니다. 말틴 루터가 그렇게 개혁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는 그것을 그대로 교리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리인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주일 성수가 그렇지 않습니까? 일요일을 예배일로 정하고 마치 그러나 이 주일은 사실은 이교에서 들어온 사상 아닙니까? 성서의 거룩한 안식일을 버리고 이교 사상을 받아들여서 사람의 뜻으로 정하여 이날 예배한다는 것이 바릅니까? 그리고 일반 개신교도들이 그대로 전수한 것이 올바른 종교개혁이었습니까? 아니죠. 저는 이 시간에 어느 교파를 향하여 특별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영혼을 불쌍히 봅니다. 또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십니까? 법왕 신성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왜? 책들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법왕 무류설이라고도 하지요. 법왕은 죄를 짓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로만 처치교회가 이렇게 되어가는 가운데서 로마 법왕을 신으로 숭배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2000년 동안 중보하는 중보사업을 함구했습니다. 일반 개신교는 로마 천주교에서 개혁한다고 나왔기 때문에 법왕을 신성시는 하고 있지 않지만 로마 천주교가 태도를 취했던 것처럼 일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 중보 사업을 함구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일반 개신교회가요. 이 어찌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있습니까? 율법에 대하여 무용론을 말하고 어떤 때는 무용론이 아니라 그것을 반격하는 때가 일반 개신교도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왜? 중보 사업을 말하려면 율법이 필연 중요해지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나 또렷하게 보이지만은 함구하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긴 말을 더 드리고자 하지 않습니다. 예정설이니 뭐니 제가 설명 더 하지 않겠습니다. 잘못된 것이 골격이 된 일반 개신교를 볼 때 참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 제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지상의 개신교인들 어떻게 하리오? 기도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이 개신교회가 탈바꿈하리라고 하는 예언은 이만큼도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말하기를 바벨론에서 나오라 그랬습니다. 탈바꿈 될 수가 없습니다. 지상 말까지 존재해 갑니다. 다만 거기서 나오라. 미래를 내다보시는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신교는 천주교회와 연합한 때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에큐메니칼이라 하면 로마 천주교회 만든 말로 온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것을 말하죠. WCC 하는 거, 기독교 세계연합이라고 하는 거, 그것은 개신교도들이 연합하려고 하는 거. 지금 하고 있죠? 다 하고, 나라마다, 지방마다 다. 그런데 이 WCC 안에 두 패로 갈라져서 서로 싸우지요. 그 진상은 또 달리 많은 시간 동안 연구해 보면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왜 그럽니까? 로마 천주교회와 연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요점 중에 하나가 WCC는 연합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교단 교회들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신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계시록에 의하면 이 지상 종말이 맞춰지기 이전에 로마 천주교와 개신교와 그리고 일반 모든 이교들이 다 하나로 연합하는 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계시록 12장 17절, 계시록 14장 12절, 계시록 16장 1절로 6절, 거기에 기별들 가운데 있는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본다면 마지막 남은 백성들의 사명을 재인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을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이미 우리 모두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그 말씀을 드리면서 짚고 넘어가면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하늘로 승천하신 때로부터, 성령이 이름비로 임한 그때로부터 오늘날까지 예수님께서는 중보 사업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나의 피 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우리들을 받으시는 바 되는 우리 주님의 거룩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게 될 때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일반 개신교에서는 오직 십자가만을 생각합니다. 십자가, 우리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 그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성서상인 오늘날의 신앙이 아닙니다.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은
2000년 동안 중보 사업을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물론 중보 사업을 하는 주님을 생각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도 그렇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들께서 십자가만 생각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십자가가 잘못됐단 말 아니에요. 그것만 생각하면. 아니요. 바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분, 바로 그분께서는 죄 때문에 방황하는 인류를 위하여 하늘에서 중보하시는데, 그 중보하시는 주님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할 때도 하늘 중보자를 바라보며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요한일서 2장 1절에 이 말씀이 있죠.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 말씀하게 될 때 대언자가 있다. 왜 대언자가 있습니까? 십자가면 될 텐데. 아니요. 그 1절에 말할 때 누가 죄를 범하면 그랬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우리는 아직도 죄를 범할 수 있어서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대언자가 있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 가운데 다른 한 절을 봅니다. 히브리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즉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십자가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약 중보 사역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만이면 히브리 7장 25절은 항상 살아서 저희를 간구하신 거 무시해 버려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은 죄하고 선하고 대쟁투에 살고 있습니다.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히브리서는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사실 대제사장이라 하면 옛날 성소 제도로 비추어 보아 심판주입니다. 대속제일 대제사장의 역할. 하나님은 창조주요 구속주요 심판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런 물결이 재림교회까지라도 들어오려고 합니다. 마치 예수님은 중보자가 아니고 예수 믿기만 하면 되고 대제사장 아니고 이런 말을 하는 신앙을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통제라. 그런 말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제가 2절을 읽겠습니다. 들어보세요. 히브리 7장 26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오늘날 어떤 사람도 노 그런데 합당하니 성경에 또 한 말씀 봅니다. 히브리 7장 24절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은 갈리지 아니하시나니, 이 세상을 완전히 구속하실 때까지 결코 대제사장직은 갈리지 않는다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마음속에 깊이 생각할 것은 주님은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중보자를 향해서 기도하십시다. 혹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그동안에 십자가만 생각하고 십자가만 찬양하고 십자가만을 생각하면서 기도했다면 이제 바꾸십시다. 십자가는 물론 구원을 성취했습니다. 죄 때문에 방황하는 인류를 위하여 지금 하늘에서 중보하시는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죄를 하나님한테 고백할 때 나의 피 하면서
우리 하느님 앞에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를 향하여 예배하는 자세로 완전히 탈바꿈 할 수 있도록 하십시다. 저는 이 시간에 시간이 없으므로 간단한 말씀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결론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죄 문제 때문에 중보하시는데요. 여러분 죄의식과 죄인 의식은 다릅니다. 아시죠? 죄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뭐 죄를 지었는데 아이고 뭐 어쩌고 해서 죄 때문에 고통당해요. 죄책감이라고 하죠. 보통 여러분 영어로 guilt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회개해야죠. 그런데 죄인 의식은 다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30년, 50년, 70년 믿었으니까 내가 많이 성경을 알아. 내가 꽤 의롭단 말이야. No. 죄인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진실한 죄인 의식이 없으면 자기가 살아나고 그리고 은혜 아래 실상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보 사업을 생각하는 동시에 우리 자신, 우리 스스로의 심령 가운데 나는 죄인이다. 죄인이라는 이런 자각심이 들 때 사도 바울의 외침과 같이 나는 괴수라고 하는 그런 심령 속에 은혜는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한 사람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의 다노엘 웹스터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화이트부인 당시의 분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분입니다. 역사에 아주 빛나는 분이에요. 그분이 한 말을 인용하기 위해서 그분을 저희가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분은 원래 법학을 전공해서 법률가였습니다. 그러다 정치 세계로 뛰어들어왔죠. 그래서 그가 하원 의원을 몇 차례 하고 상원 의원을 2차례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해리슨 대통령, 테일러 대통령, 필모 대통령 3대에 걸쳐서 국무장관을 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 미국에서도요. 국무장관을 하는데 3대를 걸쳐서 한다는 건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에 대한 연구를 해보면 이분은 미국을 영도한 정신적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나이가 좀 많아져 가지고 여러분 동부 저북쪽에 뉴햄프셔주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시골에 들어가서 한 2달 동안 정양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교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시골 교회. 그런데 그 시골 교회를 출석을 잘 해요. 그런데 밤 예배까지 빈틈없이 그리고 꽃 같은 자리에 나와서 그렇게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 미국에서 저명한 한 분이 그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웹스터 장관이시여, 아니 당신 우리가 보기에는 참 이상한데 답해 줄 수 있습니까? 워싱턴에 있을 때는 교회를 가끔 나가더니 뉴햄프셔 여기 작은 교회에 왔을 때는 밤 예배까지 충실하게 나온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그분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이 대답은 우리 신학적인 연구에도 아주 중추를 잃을 만큼 중요한 말이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대로 보고 읽어드리겠습니다.
워싱턴에서는 정치가 웹스터에게 설교했지만, 들으셨습니까? 워싱턴에서는 정치가 웹스터에게 설교했지만 이곳에서는 죄인 웹스터에게 설교하기 때문이요. 얼마나 유명한 말입니까? 죄인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낮이요 밤이요 교회를 갔단 말이에요. 이 사람 은혜 받지 않았겠습니까? 충만히 받으니까 그 자리에 왔겠죠. 죄인인 것을 느낄 때 은혜가 충만한 것입니다.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 전에 죄인, 십자가의 중보의 구원 사역을 알고 우리가 주님을 향해 믿을 때 이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 확실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고 싶습니까? 우리들의 감각을 다시 일깨워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떤 경우에?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경절 한 절을 읽을게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의뢰할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노라. 어린 아기 같으면 그냥 꽉 안고 싶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다시요. 나의 의뢰할 자를 내가 알고, 나는 여기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중보하시는 예수님인 것을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어떠한 소원들이 있습니까? 개인의 심령에, 부부간의 심령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생애 속에서의 어떤 아쉬움 때문에 의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우리 그렇게 되십시다. 제가 한마디 더요. 예수님은 시작과 끝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것은 보장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보장, 우리의 보장, 우리 교회의 보장. 제가 지난 안식일에 우리 여기 파킹lot 때문에 모임이 있어서 모였었습니다. 제가 참석을 해서 들었습니다. 저는 마치고 갈 때요, 마음속에 우리 마운틴뷰 교회에 대한 애착심이 다 강해지더라니까요. 제가 크게 배웠습니다. 왜? 우리 마운틴뷰 교회는 지도자들이 많다. 그리고 이렇게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염려하는구나. 애착심이 아주 많아졌어요. 제가.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마지막 주님께서 세우신 진실된 말씀들이 성취되고 재림교회로 말미암아 남은 자손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수확이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까? Yes. 우리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보장이십니다. 우리 한 주일을 살고 연말까지 장식할 때 넘치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우리 각자와 가정과 교회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